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1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택하여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하신 주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이 땅에서 살면서 참된 성도가 되어 참된 교회를 구성했던 신자들이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영광을 입고 영화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 양이 볼 때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무한한 영광의 성이며 동시에 주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랑의 대상인 영원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고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보다 밝고 벽옥 및 수정같이 맑습니다. 신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으로 받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각 문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문은 네 방향으로 각각 3개씩 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성에는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 12 있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습니다. 그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곽, 즉 성벽에 새겨진 이스라엘 12지파와 12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성곽의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속량 및 부활을 반석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택함 받은 자들에 대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과 그리스도의 중보 역할로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구원하심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셔서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동서남북에 각각 3개의 문이 있는 것은 온 세상 동서남북으로부터 주의 백성이 그리로 들어옴을 상징합니다. 지금도 온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주의 보혈로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아 그 성의 12문으로 들어가고 나가게 될 것이 들락달락할 것이란 말씀이. 또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서 인간의 노력과는 전혀 무관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한 지혜 가운데 주께서 친히 어린 양의 신부를 위하여 마련하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이 성에 대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부에 있는 도시로서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무한하게 흐르는 곳입니다. 또한 그 성은 어린 양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도성으로서 죄가 전혀 없는 성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강렬하고 찬란하게 무한히 비치는 곳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은 가시적인 빛처럼 찬란하게 비칠 것이, 그 가시적인 빛은 너무나 강렬하고 찬란해서 달과 해의 빛이 그 앞에서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은 빛보다 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한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것이, 그것은 환상이 아니라 눈으로 실제로 부활의 몸은 어마어마하게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는 것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변함없이 거룩한 도성에 머무는 것은 에스겔에서 상징적으로 바벨론의 지배 아래 있던 주의 백성에게 보여준 성전 환상의 실제적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아름다운 단어들인지 모르겠어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항상 거기에 계시리라. 즉 사도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은 단지 구약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로 인해 최종적으로 완성된 교회의 모습 및 에덴 동산의 전 우주적인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한없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차고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영원한 지복을 누릴 것이, 물론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은 온 하늘과 땅에 환하게 비칠 것입니다. 한편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으로 인한 그 성의 영광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기에 모든 보석의 빛의 영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도 인간이 보기조차 할 수 없던 신기한 보석들과 신기한 물질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전체가 장식될 것이, 15절부터 17절까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에스겔이 환상으로 받은 새 성전 측량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나오는 이 바벨론 포로를 향한 위로로 받은 하나님이 세우실 거룩한 성전에 대한, 이것은 구약의 표현으로 된 것이지만 그 실제는 이제 계시록 21장에서 나타나는 이 거룩한 성인 것이, 에스겔서 43장에 보니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주께서 에스겔에게 성전 측량을 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시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성전 측량은 하나님께서 영광과 거룩함 가운데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 어린 양의 신부가 거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측량하게 하셨습니다. 측량 대상은 도성 전체와 성곽과 성문들입니다. 16절에 보니 먼저 도성 전체를 측량합니다. 이 성을 측량해 보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의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라고 합니다. 천사가 금으로 만든 이 갈대 측량자를 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재어 보았는데 사방 길이와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의 성이었어요. 그 길이와 높이와 너비는 각각 12,000 스타디온 곧 2,4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2,000은 12 곱하기 10 곱하기 1000으로서 완전하고 영원한 도시란 뜻이, 지금 이 표현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자체가 온 하늘과 땅의 중앙에 지어지는 거대한 지성소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하늘의 지성소를 본따서 이 땅에 지은 지성소 역시 정육면체였고 그 길이는 각각 20규빗 즉 10m, 10m, 10m였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지성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지성소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한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cm 정도입니다. 20규빗이면 10m예요.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된 지성소는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전 우주적인 지성소로서 주의 백성으로 가득한 도시이며 또한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것은 현재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는 하늘 낙원인데 그것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의 공간은 지금 우리로서는 거의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차원의 공간이, 아무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완전하고 거대한 지성소로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과 영광이 완전하게 나타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가 완전한 공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가 무한한 사랑으로 연합되어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공간이, 17절을 보니 천사가 이번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곽 즉 성벽을 측량합니다. 그 크기는 144규빗입니다. 이 144는 12의 제곱으로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백성은 신구약 시대를 통해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받은 모든 주의 백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144는 그 성의 인구의 총수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완전한 숫자로서 천사들처럼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상태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한편 문자적으로 그대로 계산하면 성곽의 두께와 높이는 각각 72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도 측량하지만 이 사람의 측량이요, 에스겔도 또 사람의 측량인데 지금 이곳은 천사의 측량이라 하면서도 사람의 측량이라고 말하고 있지. 이 내용이 신비합니다. 사람의 측량이면 측량이지 왜 천사의 측량인가? 그것을 이구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을 보면 그날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내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주석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리고 이분은 곧바로 여호와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과 겹쳐 있는 사람이니 구약에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은 단쇠 주석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계시록도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빛난 놋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러므로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의 시민은 영광의 그리스도처럼 부활한 주의 백성으로서 천사들과 같이 완전하게 성결하고 의로운 사람들인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신자가 영광에 이를 때 천사들처럼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사처럼 영원히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반사하는 빛과 같은 사람으로서 사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성도의 부활체에 대해 하늘에 속한 형체라고 선포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더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도다.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재료가 무엇인지 18절부터 21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이 수정처럼 투명한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도성 전체가 맑은 유리바다 같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이 육체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만약에 본다면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견디질 일단 못하니까. 그리고 그 황홀함이 극을 달리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 황홀함을 무한하게 벗어나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보면 안 되는 것이. 도성 전체가 맑은 유리바다 같습니다. 이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완전하게 순결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인 주의 백성들의 거처이기에 아무런 흠과 티가 없는 완벽한 장소임을 말합니다. 그곳에 주의 백성들은 오직 말씀과 주의 보혈의 생명력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영광스러운 주의 신부인,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성화의 가정 목표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것의 완성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의 아내로서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 한편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는데 벽옥은 자청 녹색이 나는 보석으로서 견고성에 있어서 제일 뛰어난 보석입니다. 따라서 이 뜻은 성곽의 견고성이 뛰어나다는 뜻이, 그러므로 그 누구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뚫거나 부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소망의 환상 계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설 때 어떤 원수들이 뚫고 들어올 수 있던 그런 가능성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를 위로하기 위해 표현된 내용들이, 또한 벽옥은 지극히 무한한 가치를 나타내면서 계시록 내에서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같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따라서 벽옥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함 및 그 성의 무한한 가치와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및 그 영광의 광채를 상징합니다. 19절 이하를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12성곽으로 되어 있고 12성곽의 기초석은 각각 12종류의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를 믿어 그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며 또한 그 성의 시민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나라를 운행하시는 분은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새 언약 안에서 마침내 주의 택한 신자들의 마음 안에 내주하시니 그들은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영원한 것들은 보화로 묘사됩니다. 보석들은 영원한 견고성이 있어요. 따라서 성령의 임재로 얻게 되는 영생은 그 사람을 보화로 만드는 것과 같으며 또한 성령의 오심으로 이 땅에 임재한 하나님 나라 역시 보석으로 상징됩니다. 따라서 장차 주의 재림 때 물리적으로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은 실제로 보석으로 구성될 것이, 이에 구약에서 대제사장의 복장을 보면 십자가 속량을 치르신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때 우리 신자들의 신분이 어떻게 변할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보배로운 보화들이라는 것이,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과 주의 백성 사이의 중보자인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으로 하여금 주의 12지파를 품고 그 12지파를 보석처럼 여기며 품게 하셨어요.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실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여호와 앞에 서게 하라. 이처럼 주 하나님 앞에서 주의 택한 백성이 보배로운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거룩하고 보배로운 무한한 가치를 지불하고 구속하여 사셨기 때문이. 여러분들은 주의 보혈로 산 백성들인데 보석, 이 세상의 보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의 영원한 보석이란 말씀이.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이 성도 안에 내재하실 때 그들은 대제사장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로운 보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이것을 성령과 연관하여 말하면 거듭났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태어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제도 이 세상에서 조롱과 오해와 공격과 방해를 당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성도들인 것이, 이제 그들의 위로는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려지는 위로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 실제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의와 보람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죄를 이기며 의를 따라 살아가면서 그 영혼은 아무런 부족함 없이 감사의 잔이 흘러 넘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물리적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데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고 이긴 보석과 같은 신자들은 완성된 그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한 재질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이 벽옥이 신자들과 맞물려 있어요.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아목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다.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로다. 인간의 이 언어로 오늘 설교를 한다는 것이 참 수치스러워요. 왜? 이 어마어마한 찬란함과 아름다움과 그 가치와 이 모든 영광을 도무지 표현할수록 쑥쑥 영광이 제거되기 때문에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답답할 지경입니다.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처럼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택하여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구원받은 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성경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복음의 신앙을 지니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 즉 12성곽의 보석이 판결 흉패에 달린 보석과 같다는 것은 어린 양의 신부인 주의 백성들 모두가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지극히 거룩하며 또한 맘껏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또한 주의 백성에게 주어졌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완전하게 영원히 성취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한편 성곽의 동서남북으로 세워진 12문은 각각 한 개의 커다란 진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진주는 성경 전체에서 벽옥과 함께 가장 귀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한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 진주 맛을 아는 사람은 내게 있는 돈, 인생, 뭐든지 다 이 진주를 위하여 살기 시작한다는 뜻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12문이 각각 커다란 진주로 되어 있으니 이는 이 도성이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가장 부요하다는 뜻입니다. 21절을 보니 그 도성의 길은 정금길입니다.
이는 도시 전체가 정금으로 된 유리 바다로서 아름답고 투명함을 말합니다. 이 투명한 정금길은 그 어떤 죄인도 걸어다닐 수 없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만이 다닐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니 천사들의 지위는 그 도성에서 문지기들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 성 안에서 주인공들이, 우리 신자들은 그 성 안에서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인공들입니다. 주인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 행세를 할 것이, 까불지마 천사들아 다 일로와, 다 올 것이, 그때 우리의 몸과 영혼은 천사보다 훨씬 더 영화롭고 능력이 많을 것이, 그때는 천사들이 우리의 심부름을 대행하는 종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천사들은 여러분들을 위기 가운데 구해낼 때가 많이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때 우리의 신부는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모든 이 만물을 다스리는 왕처럼 될 것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제 22절부터 27절까지 마지막 21장의 마지막 내용들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성전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 그 자체에, 전 우주가 성전 그 자체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성전의 지성소와 마찬가지. 성전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장소였지만 이제는 죄와 저주가 사라졌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에 충만하니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인데, 그분이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몸을 입고 계신 하나님으로 계시니 그분과 성령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룬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즉 우리 몸과 영혼을 포함한 모든 우주가 주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 23절을 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앞으로 해와 달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는 해와 달보다 더 강렬한 빛이 있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는 뜻이, 특히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된다는 뜻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된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보는 것이, 피조의 세계는 창조주의 세계를 볼 수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와 있는 피조물로서는 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즉 아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 그러나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고 만지고 대화를 나누고 포옹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들은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그분은 영원히 하나님이자 사람이 되셨어요. 따라서 주 예수님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어린 양을 볼 것이,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에 관해서는 오직 그분의 영광을 볼 것이지만 삼위 가운데 말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다시 볼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서 대화를 나눈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대화할 것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만지며 함께 웃으며 함께 걸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 예수님과 함께 만지며 걸으며 웃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할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직 영으로만 교통이 가능해.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는 말씀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장래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구속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등불이신 어린 양을 통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볼 것이란 뜻이,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도 피조물인 우리는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세계와 피조의 세계를 연합하고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어린 양은 새로운 우주와 세계의 중심에 계신 분이,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이 모든 피조의 세계가 통일되며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이, 주의 백성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을 의지하여 복을 누릴 것이며 그분과 연합하여 끊임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무한한 생명을 받을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등불이신 어린 양은 상한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며 우리는 그분의 몸에 있는 십자가의 흔적을 보면서, 어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의 몸에 있는 십자가의 영원한 흔적을 보면서 영원히 우리 주 어린 양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는 말씀은 구속사역의 영원한 마무리와 완성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세계와 피조물의 세계의 영원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눈으로 친히 어린 양을 보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무한한 영광을 보게 될 것이, 우리는 영광 가운데 부활체로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대화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맛볼 것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지금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어린 양을 만나며 기뻐합니다. 물론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똑같은 기쁨과 평강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또한 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동일한 사건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24절을 보니 중요한 것은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가 영원한 영광으로, 영원한 세상으로 이어진다는 뜻이.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겠습니까? 많은 어린이들이 질문해요. 천국 가면 심심해서 어떡하냐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뭐 하냐고.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등불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쉬지 않고 계속 볼 것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그분과의 사랑과 연합은 성령 안에서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는 기쁨과 평강을 넘치도록 누릴 것이, 성도들 사이에 갈등은 전혀 없을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완전한 공동체를 이룰 것이, 그곳에서는 우리가 하는 일과 예배가 구분되지 않을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일은 곧 예배의 아바드. 그때 우리는 그곳에서 진짜 학문을 할 것이고 거룩한 문화를 쉬지 않고 개발할 것이며 이 땅에서의 재능과 은사를 완벽하게 살려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
무슨 일을 해도 지치지 않을 것이고 무슨 일을 해도 감사와 보람과 만족과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면서 누리는 만족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을 비참하게 사는 것이, 일 자체는 예배로서 아름답고 거기서의 오는 보람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저도 뭐 세상 일도 해보고 목회 일도 해보는데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이 수고는 그냥 너무 황홀합니다. 너무 황홀해요. 이 황홀함을 맛보고 싶은 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목회 길들어 오시면 돼요. 너무 황홀해요. 그 보람. 우리의 그 어떤 수고이든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 예배가 될 것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공동체에 큰 유익을 줄 것이, 과학이 계속 발전할 것이고 아무리 공부하고 배워도 하나님의 무한한 신비 앞에서 경탄하며 끝없이 개발하고 배우게 될 것이. 어떤 분은 질문합니다. 그렇게 무한하게 배우다 보면 하나님 자리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개미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이 우주 땅 하나 돌지 못해요. 개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미가 이 우주 땅을 다 돈다고 합시다. 하물며 은하수를 개미가 언제 다 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개발했자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개미가 계속 지금 돌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은하수보다 더 커요. 마음껏 개발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리 공부하고 배워도 하나님의 무한한 신비 앞에서 경탄하며 끝없이 개발하고 배우게 될 것이, 그럼에도 교만한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죄의 그림자는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한편 동물계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부활의 영광을 얻은 주의 백성들의 다스림에 따라 무한한 재미와 결실을 맺어줄 것이며, 동물들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동물들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동물들하고 교감이 되는 것들, 뭐 다른 이상한 뭐 게임 중독 같은 거 빠지지 말고 조그만 귀여운 동물들 아마 이렇게 정들여 보십시오. 훨씬 재밌어요. 훨씬 재밌어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시기 전에 아담에게 최고의 장난감들을 다 줬어요. 너무 좋긴 한데 그래도 부족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물들도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어요. 이 동물계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부활의 영광을 얻은 주의 백성들의 다스림에 따라 무한한 재미 및 결실을 맺어줄 것이며, 이에 온 우주가 차고 넘치는 즐거움과 웃음과 웃음. 웃으세요. 웃어야지 건강해요. 웃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웃음을 주십니다. 이삭을 주세요. 즐거움과 웃음과 감사와 은혜의 세상이 될 것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영원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마련하기 위해 2000여 년 전에 부활 승천하여 주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 곧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올 것이, 주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이 이 땅에 내려와 온 우주가 성전이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은 이곳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성령으로 이미 우리에게 임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한 도성에 이르는 길이며 진리이며 영생입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이, 이에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 부활하셔서 지금도 주와 그리스도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없어요.
오직 어둠에 속한 자들만이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 그러나 빛에 속한 여러분들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분을 왕과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바랍니다. 예,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으니, 즉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무신론자 및 일반 세속 종교인들로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지 않는 배교자들이 예수님을 믿되 이용 가치의 대상이지 나의 왕, 나의 정말 구주가 아닌 것이, 그분이 시키면 말 안 들어요. 끝까지 내 멋대로 하는 것이 배교자들이. 주님께 제일 중요한 것은 순결입니다. 신앙의 순결이. 우리는 죄가 많아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순결할 수 있어요. 이 순결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덮여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에 27절은 주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120세 미만의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를 농담하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오늘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불못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생을 마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세상을 바라보던 삶의 방향과 자세를 회개하고 주 예수님께 나오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음으로 그분의 생명을 받아 거듭난 자들이 그 영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누리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계명에 따라 살아감으로 그분의 성품을 향하여 성장하는 자들이, 이제 주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사명은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는 것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구주로 영접하는 주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거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을 영접한 주님의 신부들은 이 모든 진리를 받들어 단 1분이라도 낭비하지 말고 주께서 분부하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말에 힘도 없고 생각은 혼미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에 빛을 비춰주셔서 아름답고 영화로운 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 모두가 보면서 이 짧은 안개와 같은 삶 지혜롭고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